감사합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으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종들이라는 것은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는 단순한 그 종들만이 아니라 주인 옆에서 일을 또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던 중심적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님께서 소유를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능대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재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명, 직분을 맡겨주시면 할만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이제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한 달란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하면 전혀 적지 않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은 이 금액 자체가 장사하라고 이제 맡기고 떠나가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까지 비유를, 데나리온이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분량,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량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가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서 바로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요. 왜 묻어뒀을까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묻어뒀을까? 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힘들거든요. 다 같이 힘들면 별로 힘든 건 모르는데 옆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힘들어. 그러면 좀 더 힘든 게 이제 가중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이고,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쓰임받고 세임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으면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잘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돌려줄 것 같으면 주인이 왜 맡겼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의 그 뜻, 그러니까 맡긴 것 자체를 더 이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났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서 보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본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가, 결산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때, 우리의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결산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만나서 결산할 때. 그러니까 주님 만날 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해석되어지고 또 풀어져 나갑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긴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어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큰 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일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 주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것을 받아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 살아가면서 주의 감당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 주인의 입장으로서 보기에는 종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것을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또 사명 감당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그 본문 가운데 있어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점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마다 뭐 세상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뭐 안타까움도 여러 가지가 뭐가 있겠지만은 삶의 순간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얼마큼 돼 있는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소서 22절에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에 바로 23절은 21절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나타나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심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매어있던 관계성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기쁨과 소망함 또 잔치자리로 초청받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회복되는 자리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구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얘기예요.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지고 살다가 묻어넣었던 거죠.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는 비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맡긴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결과로서 좋은 결과로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책망받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이것은 장사할 때에 쓰는 용어로서 이제 당신하고 나는 이제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 안 보고 돌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 만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열심을 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욕심 위해서 내 세상적인 어떤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중심 자체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의 그 틀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주인이 왜 화가 났습니까? 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맡은 것을 관리하면서 남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심 받고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상급이 있어요. 행함은 어떤 상급을 위한 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급을 취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죽도록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쫓겨나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요. 왜?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받을만 하니까 줬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을만 하니까 줬겠죠. 그 한 달란트도 받아가지고 관리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아니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맡은 거 가지고 장사한 사람과 묻어둔 사람.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판자로서 날마다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도자 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입술로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남기라고 하셨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땅에 묻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있으나 마나요. 없어도 표가 안 나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심 받는 과정 가운데 없어도 전혀 표가 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특징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를 향해 끌려가서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심을 기울이고 그곳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몸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만은 항상 마음과 생각 자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있었고, 또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현재는 고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곳, 또 마지막 순간까지 거할 곳 자체가 어느 장소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이고, 또 말씀을 듣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익한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림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 가치가 7, 8억 가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치 스스로 좀 매겨보시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여러분? 최소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재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셨습니까? 두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보면 주님이 내게도 저 정도 주셨으면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이 정도 여건 만들어 주셨으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혹시 그거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주신 거 뭐 그냥 변변치 않은데 그냥 내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조촐하게 피해 안 주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주님 만나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언젠가는 주님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 여러분 부유한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 결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경 비유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누군가에게 구워준 것 자체가 바로 나한테 구워준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의 채무 관계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 성경에 보면은 나온 자체, 주님하고 이제 결산할 때 자체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나중 일,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님 만나서 결산할 때라는 것은 그게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 있고 그 시간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준비됨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온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힘든 건 2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빼앗깁니다. 그나마 있던 1달란트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간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네요. 날마다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날마다 머뭇거리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주님의 모습으로서도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온전히 내 옆으로 달려오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시는 그분, 그분이면 30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이 조금씩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좀 크게 보고 결국 핵심은 가치죠. 가치. 가치를 어디 둘 것이냐, 이거 자체를 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 자체에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육신의 안일함,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냥 가족 공동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옆 사람을 좀 돌아보는 것.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은 가치, 그 은혜와 은사 달란트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쓰임받는 그 온전한 삶에 가치를 두라는 것이고, 거기에 가치를 두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남긴 이들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축복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2배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단순히 일시키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남긴 것을 통해서 더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에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신 것 자체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주님 앞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적으로는 부유해도 주님 앞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너무 담대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 앞에 항상 주님 만날 준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정말 점검해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있던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겠죠? 뭐 했을까요 도대체? 주인이 맡겨준 거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올 때까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기까지 주인을 만날 것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 그래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있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또 허락받은 것도 있지만은 천국으로 이끌음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자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열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풍요로움 자체, 풍성함 자체는 상대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종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차 있었습니까? 어떤 것으로 차 있었습니까? 그 차 있는 것들이 주인의 뜻과 사명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한 주에 흘려보낸 거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흘려보낸 시간이 계속해서 모여지다 보면 준비 없이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보여줘야지 다시 찾아서 나아갔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확실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은혜 가운데 남기는 삶,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그 가치.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지 못하면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그게 아니라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혹시 땅에 묻어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